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께. 하나님께 감사의 모임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거죠.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성도의 부르심입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은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가정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 생활에서, 내 삶의 어떤 삶의 자리에 어떤 시간이든지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생활하라라는 표현이 헬라어 단어로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폴리틱스, 그러니까 정치라는 단어, 또 폴리스, 경찰이라는 단어, 이런 여러 단어들이 파생되어 나왔거든요. 이 폴리티오마이라고 하는 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상생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지역, 오늘날의 이제 그리스에 해당되는, 그리스 안에 있는 이제 지역인데, 당시에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는 삶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이 땅을 살고 우리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는 지역,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지배와 이 땅의 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 살아가지만 다 성도답게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교회다운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도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 교회로 세워져 있지만 이 세대를 따라가고 이 세대의 악하고
어두운 부분을 따라가는 인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성도가 정말 성도다운 그런 삶으로 오늘 이 시간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삶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리고 이 합당한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우리의 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기쁨 되는 그런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삶. 그래요. 오늘 본문 첫 부분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협력한다는 것은 공동체를 전제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되어야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거죠. 당시 바울의 시대 때 하나 될 수 없었던 두 부류가 있었다면, 하나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협력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 될 수 없지만 복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었습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연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협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때, 우리 비전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한 부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 오지 않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같은 고향 출신, 같은 학교 출신, 같은 취미가 비슷하고 관심사가 동일한 그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끈끈한 어떤 연결고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로부터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해요. 성격 유형 검사하면 다 다를 겁니다.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향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공동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시대나 또 오늘날의 시대에 신앙의 엄청난 공격,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손해를 봐야 돼요. 어떤 거는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거는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거 힘들거든요. 누군가 만나서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 홀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아닙니까? 혹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무엇합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서로 돌아볼 만한 대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대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뿌리 내리기도 어렵고 성장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이 너무 중요한데 오늘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피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고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 권면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피차 권면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죄의 유혹에 완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져요. 개인적인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후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 살아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끝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 정말 예배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했는데,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았는데, 막 과거에 주님 앞에 봉사했는데, 내 정말 젊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주 앞에 정말 고백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살았는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지금의 신앙이 후퇴되는 경우는 공동체를 떠날 때예요.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지혜예요. 신앙의 지혜. 성경에 보면 지혜와 관련된 말씀이 참 많은데 특별히 지혜서 중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고마운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하거든요. 구역 안에서 함께 합니다. 그리고 교구 안에서 함께 합니다. 봉사의 부서에서 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직장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데든지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잘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면 하나 돼서 협력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공동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지만 어느 자리에 앉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협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3,000명이 따로따로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따로따로 뿔뿔이 흩어져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함께 받고 훈련을 받아요.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성만 찬도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거예요. 기도도 개인 기도 있죠. 골방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방의 기도가 살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자,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먼저는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배했거든요. 빌립보 성도들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공적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피곤한 일일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또 이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도 있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공동체에서 벗어날 때 힘을 잃어버려요. 아니 공적인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개인적인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것이 구역예배, 가정예배,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 예배, 평일의 예배도 드리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고 할 때 이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예배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쓸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나누면서, 그리고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나눠버려요. 사단,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나누는 자거든요.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 따라 살게 만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하나 되게 해요. 협력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아름다운 협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신앙에 합당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웬만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종료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만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맞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것이 내 삶의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내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 복음이 능력이니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생명의 능력에 이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것을 대적한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멸망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전쟁이 있으니까, 싸움이 있으니까. 사단이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로 막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신비로운 깊은 은혜의 메시지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내 삶의 큰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지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나의 삶의 은혜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내 삶의 복입니까? 아멘이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아. 은혜는 고난이 없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다 이루어져야 돼. 고난은 피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도 동참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듯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좁은 길과 같이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닥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고난에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가 악하니까, 이 세대가 어두우니까 신앙 붙들고 살려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려면 그 복음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 세대의 문화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공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사도들을 매질하기도 하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하기와 가르치기 그치라고 협박당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해요? 기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이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인데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특별히 팔복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 이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여러분, 복음화율도 낮고 청년의 시대가 오늘날 캠퍼스를 보든 직장을 보든 세상을 살아가든 예수 믿는 사람 많아 보이지 않고 동역자가 없어 보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많은 세상의 문화적인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미혹과 많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치욕을 당합니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할 때 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그 고난, 모든 치욕, 모든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영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 이후의 구절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공부하실 때나 직장생활 하실 때나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수 있는데요, 고난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전하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사역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 많은 갈등들, 기도 제목들, 정말 무너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파도 치듯 오거든요. 근데 어떻게 견딥니까? 어떻게 버티죠? 어떻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버티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에서 고생 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요.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힘들게 취직 준비하고 힘들게 자녀 낳고 기르고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근데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견디면서 살죠? 왜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얼마나 허무해, 얼마나 의미가 없, 얼마나 헛된 삶이에요. 아무 열매가 없잖아. 아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든 일은 힘든 대로 겪고 슬픈 일은 다 슬픈 일 내가 다 경험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난받으면서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버티냔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견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신앙에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한 일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한 일로 만들면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고 이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심지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 삶이 버티고 내 삶이 쓰러지지 않고 그리고 내 삶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위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 때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일로 삼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냉수 한 그릇 내주는 것,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내주는 것은 뭐 큰 고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큰 고난거리입니까? 그거는 자그마한 희생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섬김.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을 그냥 주는 것이
자그마한 포기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거를 대접받은 사람도 그냥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냉수 하나 대접하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자의 이름으로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완전히 결과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하면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의 이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제자의 이름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노력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냉수한 것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이것이 엄청난 영광과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모든 부분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때, 그것이 아무리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삶의 능력이 돼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다가 고난만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고난이 있죠. 우리 선교사님들도 보면 선교하시다가 병을 얻기도 해요. 선교하시다가 대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살다가 파선하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해 나아갈 때 밥을 굶기도 해요.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역 이 감당할 때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했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 선교하다가 순교하기도 합니다. 선교하다가 사자밥이 돼요. 선교하다가 화형당하기도 합니다. 선교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이 살아 역사에서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전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선교는 축복입니다. 고난도 축복이에요.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지금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라고 한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비전 예배는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매 주마다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요, 선교사 파송 예배예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통일전 아워리치를 간 우리 교구 팀, 우리 청년들이 갔잖아요. 당일로 이렇게 갔다 오지만 갈 때 단기 선교로 파송됐지만 올 때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해외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면 단기 선교 축복하고 파송하고 다 보내죠. 근데 돌아올 때 장기 선교사로 파송돼서 오는 거예요.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캠퍼스와 내 삶의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선교학적 삶으로 살아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메섹으로 올라가라. 똑같은 다메섹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게 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똑같은 장소이지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가정이고 똑같은 직장이고 똑같은 나의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씨름이 있거든요. 이 싸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요. 이 싸움, 이 씨름, 고난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신앙 가운데 협력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 정말 영적 전쟁터와 같이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씨름을 이어가는 것, 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 바울도 그 싸움을 싸웠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 싸움을 싸웠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삶의 자리에서 이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 지켰다고, 정말 믿음 지켰다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정말 합력하여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그 고난이 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상급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선포하면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눈물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눈물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우리 믿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주를 준비되십니까? 다같이 1, 2, 3, 4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눈물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눈물들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모든 삶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백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자는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미 주신 승리를 붙들고 아름답게 남은 인생도 승리자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주의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